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의인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바울의 기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바울의 기소가 아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소장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리키시는 것이 바로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도 그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 또 시편의 글들, 욥기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이 의인은 없다.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지구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기소장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입술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의인이 존재할 수 있죠. 100명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한 명쯤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00명 가운데 단 하나의 의인도 없고 10,000명 중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랬죠. 욥 같은 사람,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욥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을 욥기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제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왓장 깨진 걸로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는 거예요. 밤낮으로 막 피가 나도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어요. 그 욥의 이 종기로 뒤덮인 몸, 그런 부정한 몸, 그 몸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욥이 입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의인은 그 종기로 뒤덮인 그 부정한 몸과 같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정말 그렇게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왕의 내시에게 말해서 3년 동안 채식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 왕의 금령을 알고도 태연하게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럼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 알고 한 거예요.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저 같으면 문 닫고 문 꼭꼭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져가는 음식과도 같다는 거죠. 그 다니엘이 가진 의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루는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그런 강가에 나갔어요. 거기서 영광 가운데 그 위엄 있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천사를 딱 대면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의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푹 쓰러지면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천사 앞에서도 이 의로운 다니엘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썩은 듯했다.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 만나보게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의롭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예수님 팔짱 끼고 해변을 거니고 아마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뵀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보좌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스랍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다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천사들도 날개는 없어요. 근데 날개를 부여받은 천사들 있죠.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은 날개를 부여받은 지극히 존귀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개로는 날고 그리고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천사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겠어요? 영광의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다 그래요. 발을 왜 가려요? 발을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천사조차도 주님 앞에 자기 발을 보일 수 없고 얼굴을 보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럴 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즉시로 깨달은 것은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 여러분 선지자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예? 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근데 그가 느낀 게 그거예요. 너무 부정하고 입술이. 또 내 부정한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뵙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면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에요. 또 한 명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팍 엎드려갖고 팍 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시체같이 됐다. 시체같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따를 때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 품에 기대서 밥을 먹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말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말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지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를. 그래서 요한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렇게 예수님과 친한 그러니까 오른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예수님이 어려워도 요한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 요한이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시체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의인도 예외가 없었어요. 욥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요한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해요. 천사가 그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 아기가 너에게 임신될 거라고 이제 미리 말해주는 게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엔 세례 요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건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권한을 박탈하고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와서 이름을 준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세례 요한은 성경에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세례요한이.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혼자 광야에서 따로 살고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밤낮 기도만 하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언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요한. 어마어마한 사람,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 그가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메고 풀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팩트를 말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는 현실을, 실제를 말한 거예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욥이 고백한 말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4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불의한데 어떻게 죄인이고 불의한 우리에게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7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소멸되고 멸망할 운명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치우쳐져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었다. 이 치우쳤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그런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다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불의한 입술을 이제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게 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목구멍이 하나님 앞에는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뼈, 온갖 불결한 것들, 그런 게 보이듯이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게 나오냐? 부정하고 불결한 열린 무덤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깨끗한 척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 아주 그냥 세게 말씀하셔요. 그 밑에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네, 우리의 불의한 성품, 불의한 입술, 불의한 행위 다 심판되는데,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그날의 신문을 받는다는 것. 아까 읽었던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속임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건 거짓말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생들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마 우리도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아주 일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거짓말이 너무 쉽게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살죠. 막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입술이 그렇게 거짓됐다. 일상적으로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웃을 믿지 말고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사람 믿지 말라. 지금 너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뭐 너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도 너를 온전히 속이고 그리고 이웃에 다니며 비방한다. 누구를? 너를 비방한다. 그래서 믿지 마라. 조심하라. 그 밑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평화롭게 하지만 마음은 악한 꾀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또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누가요?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다. 이거는 타고난 살인자라는 거예요. 타고난 살인자. 모든 사람이 살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살인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꼭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의 법이 그런 거고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때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살인자예요. 살인에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쳐서 죽인 행위만 죄가 아니라 그것을 불러온 그 마음의 근원적인 죄, 그게 미움, 분노, 시기심, 이게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도 있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그러면 선을 조금 더 행할 수 없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선을 행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더 잘 행해요. 그게 문제죠. 누군가를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불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축하의 불은 성냥불 같이 싹 금방 꺼지는데 그냥 잘 됐네 축하해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이 시기 질투의 불은요, 한 번 붙기 시작하면 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불은 한 번 타오르면 뭐든지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불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자, 그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거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오셔서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이제 그 가인이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림으로 인해서 네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 이르되 내가 동생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좀 약간 오류가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이제 네가 무죄한 피를 땅에 흘렸으므로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앞으로 네가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보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너가 농사꾼 아니냐. 농사꾼이 이제 농사를 짓지만 이제 너는 저주받은 자가 돼서 네가 밭에서 갈아도 땅이 너에게 보답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는 유리하며 그런 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가인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그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3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에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가 살인자의 피를 흘렸잖아. 그 무지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가인의 반응.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가인은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무거운 거하고 벌이 무거운 건 다른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내 영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벌이 무거워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거운 줄은 모르고 받은 벌만 무겁다고 하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벌이 무거워서 삶의 짐이 무거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 18절 본문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의 눈앞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로 여기지 않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희희낙낙 태연하게 잘 살아요. 무슨 죄책감이나 괴로움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세상과 벗하고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태연하게 잘 살아요. 왜 그래요? 너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늘 무겁고 괴롭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나는 아침마다 주의 징책을 보며 밤마다 주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시편 36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악인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죄 좀 짓고 뭐 내 좋은 대로 살도 누가 나를 심판할까?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유혹에 무너지고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다 죄 지어봤잖아요. 막 혈기를 확 내보기도 하고 정말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오래 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심령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자도 주권자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심판 안 받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삶 속에 회개가 별로 없어, 뭔가 애통함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다니엘처럼 욥처럼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나 시편이나 일맥상통해요. 여기서도 보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됐다잖아요. 치우쳤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근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 그 완벽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주신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입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인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주신 하나님인데 그거 못 지켰다고 우리를 다 지옥에 던지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냐고요. 내가 간음도 안 했어요. 그럼 살인 죄가 걸리는 거예요.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한 죄가 걸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걸리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냐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인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제대로 못 지켜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를 어기든 5개를 어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의예요.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의. 그를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움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값없이,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조항들이 이제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예전에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죄들 있잖아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 부끄러운 죄, 그런 내가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긴 죄,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여, 의인은 없다 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체와 같고 아주 불결한 옷과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기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의를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